1990년 방영된 영화 숄트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아주 멋있게 번역을 했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은퇴할 날을 기다리는 고참 형사 버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는 정년 퇴직을 위해서 그는 늘 몸을 사리면서 범죄 현장을 가더라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몸을 사리곤 했습니다. 그는 은퇴하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은퇴 자금을 생각하면서 늘 이제 위험한 범죄 현장을 가지 않고 다칠 수 있는 곳을 다니지 않고 늘 안전한 곳으로 몸을 사리는 그런 나이든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건강기록부가 시한부 인생의 건강기록부하고 바뀌면서 그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그 충격에 자신의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것들을 남기고 나는 죽게 될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죠. 만약에 이 경찰로 근무 중에 죽으면 순직이라는 것이 성립되게 되고 순직을 하면 30만 불의 보험금이 가족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버튼은 가족을 위해서 순직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을 사리던 버튼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인범을 잡는 위험한 사건만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총에 한번 맞아볼까 하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뛰어든 사건마다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그 대담성에 놀란 범인들이 하나 둘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장과 훈장이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버튼은 순직하기 위해서 경찰도 함부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악당 두목을 혼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악당 두목을 스스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끈질긴 생명력은 악당 두목도 당해내지 못하고 그 악당 두목을 잡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버튼은 그 동료를 통해서 건강검진의 오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의 버트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버트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위해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인 죽음이라는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늘 자기의 안위만 생각했던 그가 이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버트의 옛 생활과 같이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변화되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방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야곱은 원래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고집쟁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그 이름 안에는 누구를 속이는, 또 꾀를 부리는, 우리가 속된 말로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이름을 가졌고, 또한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도 하고, 형을 피해서 하란에 갔을 때는 자기가 가장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해서라도 그 사랑하는 아내를 갖기도 하고,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런 여인의 후손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나쁜 성격이 좋게 다 변했죠. 한 방에 그냥 변하셨죠. 예전에는 그냥 한 성격 하셨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되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성격이 한 번에 다 바뀌십니까? 예, 아니라는 대세네요.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고집이 없어지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있던 고집이 그냥 한 번에 싹 없어지세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습관과 고집과 욕심, 그다음 우리의 그 모습이 한 번에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우리의 고집도 우리의 성격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온 이유는 형 에서의 그 축복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그 형의 손에서 죽는 것을 벗어나서 하란으로 오게 됐죠. 그리고 하란에서 삼촌 라반 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부자가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자신이 이렇게 평생 모은 그 재산들, 또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그런 어려움 속에 그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신기하게도 1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라고 야곱답지 않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까지 이 야곱이 받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이고 그가 행하는 것은 그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꾀를 내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계획과 방법을 짰다라는 것이죠. 야곱답죠. 그래서 이 야곱이 짐승의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그 짐승을 에서에게 선물로 주면서 혹시나 그것을 기뻐하면 이제 에서를 맞이하고, 혹시나 이제 그것들을 물리치고 자기에게 덤비려고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망하려는 그런 생각을 꾀를 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들의 가족들도 셋대로 나눕니다. 그 종과 그 자녀들, 또한 두 번째 사랑하는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놓고 여차하면 이 가족들도 다 버리고 도망하려고 이 야곱이 그렇게 머리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그 속임수로 벗어나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예상치 않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고 나중에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야곱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씨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야곱의 모든 계획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계획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그 도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신체 중에 어디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그의 다리가 중요했겠죠. 이제 36개를 하려면 달리기를 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제 야곱의 급소를 때리십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여러분들, 관절이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걷지 못하는 거예요. 걷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끝난 거죠. 에서를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모든 야곱의 계획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3절에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셨더니 이 허벅지 다리 그 환도뼈가 골절이 돼갖고 이제 절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에서에게 나갔는데 야곱이 계획해 놓았던 그 짐승들 떼를 이렇게 거리둬서 짐승을 먼저 보내고 또 가족을 셋대로 나눠서 보내는 그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성경에 보니까는 야곱이 그들보다도 가장 맨 앞에 서서
에서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인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못난 이 모습을 사용하셔서 이 다리를 절고 도망갈 수도 없고 보기에 거의 폐인이 되어서 오는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바둥거리면서 왔지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인도하신 그분의 놀라운 이 변화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야곱이 생각한 그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하려는 모든 계획이 이제 한 번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는 그 야곱의 철저한 그 자아를 한 번에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들, 예전에 야곱의 소망은 어디 있었어요? 자신의 그 도망한, 자신의 꾀, 자신의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짓궂으시죠. 베드로의 그 예전에 그 시몬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여기서 야곱의 이름은 뭐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자 했던 거,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그 많은 사람들 속이고
하면서 자기가 얻었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것은 너는 이제부터 그 야곱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이름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그 천연적인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자기 자신이 다스렸던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 야곱은 그 천사를 끝까지 붙잡고 축복을 구할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한 그 천사의 이름을 물었을 때 이름을 대답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이거는 제가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의 소유였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의 인생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은 그의 귀로만,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귀로만 듣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한 3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단기 선교를 그 팀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선교 훈련을 3개월 동안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또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한 단기 선교에 대해서 훈련을 막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단기 선교를 하려고 파송 예배 때 특송까지 이제 드리고 한 3, 4일이면 출발해야 되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너 단기 선교만 가면 헤어질 생각으로 다녀와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 시어머니는 아이와 남편 두고 어떻게 3주간 동안 선교 가냐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 성격이면 가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궁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얘야, 내가 가야 할 선교지가 어디 같으냐? 곰곰이 생각하니까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의 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마 선교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이 선교지입니까? 그랬더니 너의 선교지는 너의 가정이다 라고 하셔서 눈물 콧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리면서 그 마음에 이제 단기 선교는 마음에 적고, 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갔냐? 편지를 썼어요. 남편에게, 여보, 내가 당신의 고집을 꺾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가 미처 중요한 것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마음을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나니 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지금까지 쌓였던 원망과 불평과 그 미움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얼마 후에 그 며느리가 다니는 그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같이 내 고집과 방법으로 선교를 갔다면 그 가정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궁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에서 가능케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방법, 우리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버트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아니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은 것 같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한평생 해야 될 설거지를 올해 다 하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게 변화된 모습이죠. 우리 여성교회는 우리 성도들 밥 먹이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우리 찬양대는 그 연습하시는 유혹을 무리치고 매번 연습하고 또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또 차량 운행하시고 또 아이들 가르치시고 그 구역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하셨던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여러 우리 직분자들 정말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은 예전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 것을 내려놨을 때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그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